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묻지마 테러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도 안전하다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는 길 걷는 것조차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찰 치안을 강화하고 흉악범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고 또 가석방이 없는 또 종신형 그리고 그동안 집행하지 않았던 사형을 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법과 제도가 이 땅에 가득한 악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어느 한 도시에 교도소가 많다면 결코 그 도시는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찰과 교도소는 죄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격리시킬 수는 있지만 결코 그들은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바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최일선에 서신 분이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 설교 제목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오늘 그 설교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옥의 불덩어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붉은 혀를 날름대고 번쩍이는 날선 칼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며 구덩이는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지옥에 가지 않은 것, 또 아침에 일어난 후부 지금까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죄인들을 언제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자비의 때이며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을 때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저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들어가야 될 그 지옥을 생생하게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끔찍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회개함으로써 그들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죄라도 반드시 처벌하셔야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첫 번째로는 악한 사탄과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타락한 천사들을 형벌하기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었고, 또 아름다운 음악의 천사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은 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가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용들과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전쟁을 벌입니다. 루시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많은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하였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니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죠.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어디로 쫓겼다고요? 땅으로 쫓겼습니다. 그 용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길 때 그를 추종했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쫓겼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사탄이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 마귀, 귀신들이 사탄 루시퍼를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죠. 루시퍼가 큰 옛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만들 때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탄의 존재가 바로 이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대적한 타락한 천사를 형벌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범죄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망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개의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두 개의 장소, 하나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던 그 현장, 사랑의 현장, 그러나 반드시 죄는 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라도 죽여야 되는 사랑과 그리고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현장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마귀와 사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또 주신 한 가지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본래 타락한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지만 사람들 가운데 이 악한 사탄과 마귀를 따르고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옥은 있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교도소를 만듭니까? 교도소를 만드는 것은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흉악한 자들을 격리시켜서 선량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왜 지옥을 만드십니까? 만약에 천국에 통행금지가 있고 천국에 가도 여전히 강간범이 있고 살인범이 있다면 천국이 될 수가 없겠죠. 철저하게 악한 자들을 의인들로부터 갈라내고 걸러내어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결국 우리 의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도소가 필요한 이유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창세기 13장 4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구분하여 의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걸러내고 갈라내고 뽑아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였으니, 지옥이 필요한 것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지옥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에 대하여서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에서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불과 유황에 타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실제는 아니고 상징일 뿐이다. 실제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은 없어. 또 한 가지, 악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소멸되어 버린다. 타버리고 소멸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악한 자도 지옥에 떨어져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없어. 소멸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옥은 단지 무덤에 불과해. 이런 말은 굉장히 귀에 듣기에 솔깃하죠. 하나님의 진노, 지옥의 그 무서운 것은 악한 이 말대로 한다면 실제로 불과 유황에 타는 것은 없다고 가르치고, 지옥에 가더라도 소멸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고통은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마치 선악과 열매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러운 그런 음성처럼 들려지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가르침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이란 표현을 많이 50여 차례 이상 그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불, 영원한 멸망, 바깥 어두운 곳, 불못, 바닥이 없는 구덩이 등등과 같이 지옥을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탐을 받는 실제적인 현장이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나사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부자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물 한 방울 허락해 주십시오. 지옥은 과연 있는 곳이며 뜨거운 불못 가운데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어떠한 기도와 간구도 응답받지 못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옥에 대하여서 믿지 않거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허풍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들의 주장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이 없다는 등 지옥에 대하여서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그런 말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단들은 이렇게 말했죠.
지옥의 악한 자들이 떨어져도 소멸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지옥에는 떨어지지만 소멸되어 버린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바다에 또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다시 살아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소멸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의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 소멸되어져 버린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소멸되어져 버리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연기를 세세토록 당해야 되는 것이 지옥이요.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악한 자가 소멸되어져 버린다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이 말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고통, 어두움, 두려움, 외로움, 절망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옥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 마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천국문을 닫아버리는도다.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은 눈먼 지도자들이다. 어리석은 맹인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요,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돌로 치는 살인자다.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고, 지옥은 반드시 있다. 지옥은 악한 자를 처벌하고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분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옥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속에 간절하게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 영원한 어둠의 곳이요, 영원한 절망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바깥에 어두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곳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구덩이에라고 지옥을 표현합니다. 어두운 구덩이입니다. 사도 유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누구든지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누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구조하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아마 요나는 지옥과 같은 3일간의 물고기 뱃속의 삶이
3일간의 지옥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도 있다면 캄캄한 바다 위에 멀리서 비치는 희미한 등대불만 있어도 그 배의 선장은 안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 어느 누구도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고통이 끝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런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같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아니면 미쳐버릴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깜깜하니까요. 외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러나 지옥은 자살도 할 수 없고요. 탈출할 수도 없고요. 영원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지옥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 지옥의 이 형벌을, 이 끔찍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뜨거운 불꽃이 있는 것이고 깜깜한 어둠과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속삭임을 우리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지옥에 대한 주제는 결코 유쾌한 주제는 아닐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거나 아니면 위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내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여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악의 길에 죄악의 자리에 서 계시고 걸어가고 계신다면 속히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지난 1948년 8월 초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는 정체를 모를 두 대의 비행기가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고 히로시마 사람들은 지하로 방공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비행기에서는 삐라를 히로시마 상공에 뿌렸습니다. 그 삐라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이제 곧 이곳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삐라를 받아든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 빨리 피해야 되겠다는 사람.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불안하지만 설마 했던 사람. 또 한 가지는 에이, 뻥치는 거야, 일본이 이기고 있어라고 아예 무시했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얼른 짐을 싸들고 이 삐라 내용을 믿고 히로시마에서 빠져나갔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설마 하면서 미루거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 상공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삐라의 내용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냐, 이것으로 생과 사가 갈라졌습니다. 이 삐라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천사가 롯에게 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말했습니다.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천사가 강제로 끌어내어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이제 이 심판의 끝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기 조약된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죄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가 받을 재앙을 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옥의 형벌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때가 급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되기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차라리 손 하나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겠느냐. 만약에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눈을 뽑아버려라. 장인이 되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낫겠느냐. 이 말은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찍으란 말이 아니라 절대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 않아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요.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 끔찍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79장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 말씀을 거역한 자들은
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오니 주여 오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준비 잘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